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가는 요즘 사방에 둘러보면 떨어지는 것들 투성입니다. 나무에서 낙엽들이 온통 떨어져서 가로를 덮고 있고요. 또 매일매일 기온이 점점 뚝뚝 떨어져 가고 있고, 또 벽에 올린 달력도 다 떨어지고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또 무수했던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오늘은 예배가 은혜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기쁨이나 감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도 하나님이 요새 우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신다. 사업이 잘 돼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업도 잘 된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도 또 은혜로 이렇게 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이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 거저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돼.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싫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거 별로 마음이 없어. 나는 은혜가 떨어져서 기쁘지도 않아. 감사도 없어. 자, 여러분, 이게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이 내 삶 속에서 어떤 감격도 기쁨도 없이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감사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에서 떨어진 모습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그건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전조 현상이 이제 슬슬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뭐 나와서 앉았다 가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하러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만 그저 이렇게 좀 위로 얻기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구원, 이미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배교를 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인데, 저야 가룟 유다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가룟 유다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4절에 말씀하시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라기보다는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은 예수 믿는 건 같다. 그러나 뭐가 틀리냐? 너희들은 할례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할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할례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온전해지고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잘라낸다는 예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 아기의 그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포경 수술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이야 뭐 위생적으로 뭐 이렇게 또 아기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포경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 당시에,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는 할례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할례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건 그들한테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정통 유대인들의 정통,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 유대인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한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난 안 믿을래.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이렇게까지 힘든 걸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 그래야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야 율법으로 의로 인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고 변론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다 올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할례가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바꾸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은 이걸 요구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믿는다. 자,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또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뭡니까? 뭘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여러분들 뭐가 괴로워요? 기도하라 그러죠.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특별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출석 부른다 그러고, 뭐 또 헌금하라고 그러고, 또 성경 보라 그러고, 다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괴롭히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달달이 외우고 우리가 맨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있는 거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다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행하는 것은 다 죄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착한 일을 하는데 내 주변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이 있는데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선함과 착함이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맞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죠 라고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다 하고 다 하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행하는 모든 일들에. 그래서 표범이 그 가죽의 그 얼룩을 스스로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흑인이 그 피부가 검은 피부를 아무리 이태리 타월로 벗겨낸다 할지라도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에 표시하는 것 뿐이지, 몸에 표시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할례는 너희의 마음에 해야 한다. 마음에 해야 한다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할례는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정욕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때 그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요즘에는 우리는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다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서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내 의가,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의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지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교회 오실 때 다 나름대로 깨끗한 옷 입고 나오셨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 이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고 이 옷을 벗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로 덧입어,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것, 이것을 다른 관계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명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함께 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정숙 씨가 문재인 씨를 만났기 때문에 영부인이 됐죠. 우리 교회도 김정숙 권사가 있어요. 근데 그는 문재인 남편을 만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죠? 김정숙 권사의 남편이 누구예요? 네, 한태영 장로, 한태영 집사님. 예. 누구 어느 남편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네. 내가 대통령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남편이 대통령 됐으니까 영분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할례니 율법이니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항을 다 지켜서 율법의 조항이 명문화된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의 종류 율법이 있어요. 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은 마치 여인들의 목걸이에 이 목걸이가 조그만 이 고리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체인이 돼갖고 체인이 된 거잖아요. 목걸이가 된 거예요. 조그만 그 고리 하나하나가 몇백 개가 모여갖고 아름다운 목걸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하나라도 우리가 어긴다고 하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목걸이에 고리 하나가 딱 떨어진 것과 아울러서 목걸이에 고리 하나가 빠지면은 목걸이 전체는 쓸 수가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아주 정수를, 그 요약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내가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어떻게 다 지켜서 의롭다라고, 죄 안 졌다라고, 죄인 아니라고 증명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수록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예? 이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가 수천 명 막 늘어나고, 우리 셀 가족들이 막 번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회사에 나가서도 승진을 하고 학교에 가서도 수석을 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이런 영광들을 다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을, 여러분 이렇게 영광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감당하느라고 저 나름대로 힘을 쓰면서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돌아켜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더 이상 제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 저녁에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를 안 나와도 제가 야단 안 쳐요. 이제는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항정직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목사가 뭐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온다면 내가 야단 쳤고 내가 나오라고 막 했으니까 나온 거지,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저녁에도 저녁 예배 나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고, 알아서 뭐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안에 있고 그런데 나는 왜 맨날 이런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탄식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내 속에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법이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범합니까? 왜 내 안에 자꾸 이런 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를 이루러 갔다고 하면 그는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보니까 내 안에 이러한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그러면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이 다툼과 이 싸움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뭘 잘해놓고 나 잘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함께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저 세리처럼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고요. 근데 넌 뭐냐? 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넌 왜 그렇게 사냐? 기도도 안 해. 넌 뭐 말씀도 몰라. 너는 뭐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그따위로 하냐고. 심지어는 내가 보는 목사, 내가 보는 장로, 내가 보는 어떤 성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왜 그러냐고, 목사가 왜 그러냐고, 장로가 왜 그러냐고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죠. 여전히 내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모습 때문에.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합니까?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가 배부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얼마든지 나는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일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자인데,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런 탄식이, 이런 고백이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은 내가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 머리 들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죽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 세워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낮은 데로 아래로 내려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 지는 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벗어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누가 살려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은 사람 살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후에 살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썩은 냄새가 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시면서 나사로를 불쌍히 살리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어갈 때 사람이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에 의해서 가던 길이 막히고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집에서 보낸 종이 이제는 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녀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바울도 드로아에서 3층 누각에서 말씀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죽으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죽어야지만, 가정에서도 죽어야지만, 우리가 이 사회 직장에서도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은혜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서 사역을 이동하고 또 새로운 배치를 받고 더 그럴 때 나 안 해, 목사님 나 안 해, 나 이상 더 이상 안 해, 내가 이거 해가지고서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내가 바보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대해주는데 나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알아주기나 하냐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고 고생, 난 안 해요. 이게 뭡니까? 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증거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읍시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